자, 오늘 귀한 영적인 진리 하나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당금질입니다. 당금질. 자, 오늘 부제는 뭐냐? 영적인 맷집을 키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맷집이 없어요. 한두 번 만나면 자빠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늑다운이 돼가지고 새로운 단계, 계단을 통하여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뭘 가져라? 맷집을 가져라. 하나님의 영적인 당금질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칼도 영적인 당금질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자, 오늘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결실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을 오늘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실은 바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실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마지막 결실,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까지의 이 과정을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풍성한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에는, 영적인 자연에도 뭐가 있냐? 영적인 원리와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연이 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영적인 것들도 똑같은 원리와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착하고 뭐가 필요하죠? 좋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액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헐떡이는. 그래서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주님이 초청한 사람은 아무나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목이 마른 사람이 오라는 것이죠. 목이 안 마른 사람은 주님이 초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목이 말라야, 하나님의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그 너희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는 주님의 초청하는 대상자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갖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착하고 많은 마음, 좋은 마음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마음. 그래서 살려고 하는 영적인 것에 대한 생명력을 가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뭘 듣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 위에 뭐가 뿌리신다고? 말씀을.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길가도 있고, 그리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느 밭이든지 공평하게 다 뿌려주시는 거예요. 모두 다 공평하게 길에도 뿌려주세요. 돌에도 뿌려주시고 가시에도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말씀을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이죠?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뭐냐? 요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딱 듣게 되어지면 말씀이 어떻게 되냐? 내 속에 뿌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뿌려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뭐가 뿌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안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사람에게는 뭐가 뿌려지지 않아요? 말씀이 안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 되면 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뭐가 안 뿌려진다? 말씀은 들을 때 뿌려지는 것이고, 근데 못 들으니까, 주무시니까 안 뿌려지는 거예요.
마귀가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가만히 보면 언제 이 마귀의 가라지를 뿌린 줄 아십니까? 저희가 졸 때, 저희가 밤에 졸 때 쫙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돼서도 사람들이 졸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조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졸 때 누가? 마귀가 가라지를 쫙 뿌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한 데도 왔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들, 이 약속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개인적인 약속이 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약속이 되어지고, 그리고 개인적인 예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것이었는데 이것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요한의 것이었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씨앗처럼 우리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들 때 뭐가 뿌려진다?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착각하고 있는, 가장 실수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예언만 받으면, 무슨 예언만 받으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예언을 딱 받으면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듣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그냥 씨만 뿌려지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씨를 뿌려줘서 싹이 안 나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그래서 이 씨를 받아 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자라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딱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꽉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내가 꽉 잡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것이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보세요.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갈 때 끝까지 무겁지만, 이거 힘이 들지만, 땀이 나지만, 포기하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 막 하고 싶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산을 올라가야 정상에 도달한 것과 똑같은 원리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가 맺혀지냐? 인내로 그 다음에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키는 것과 인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냐?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씨앗만 딱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고, 우리 신년 되면 어떤 교회 가면 말씀 뽑기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 360일 얼마나 날이 많은데 그 한 말씀 뽑아가지고 거기 1년 전체를 책임지고 이끌어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나 뽑아가지고 마치 무당법 뽑기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죠. 그거는 어리석은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내 같으면 그거 하나 안 뽑고 하나님의 성경책 전체 다 뽑겠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요거까지는 잘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교회에 와서 요 듣는 것까지는 잘해. 그리고 어디까지도 다냐? 요거 하나의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까지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까지는 2분까지는 잘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이 뭐냐? 요거는 동그라미가 안 돼. 요 지키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세모. 그래서 어떻게 가끔씩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일어나냐? 가끔씩 지키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빨리 안 일어나고, 내가 40일 금식기도 딱 했으면 40일 마지막 날로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41일이 됐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시간은 내가 정한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해놓고 거기에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이러면서,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 옆집에 하나님은 되는데, 목사님의 하나님은 되는데,
권사님의 하나님은 되는데 내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사람이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 죽지 않은 나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약속 잘 가다가 그냥 죄를 짓게 하고 약속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못된 죽지 않는 죄와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내 자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끔씩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씨가 자랐다 안 자랐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씨가 발화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발화를 해도 완전 발화를 딱 해야 되는데 좀 발화해가지고 싹이 뿌리가 좀 나다가 말라 비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인내는 어떻게 하냐? 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금방 안 이루어지니까 처음에는 불같은 마음으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레미야의 심령으로 막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인내로 빡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새해가 딱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성경 읽는 것부터 시작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결심 딱 다짐했는데 작심 3일이라고. 작심 3일도 안 가요. 사실은 하루 정도 하면 이제 다 내려. 뭐가 없냐?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그래서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깨끗한 밭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거든. 거룩한 열매를 맺히는 열매 자체가 어떤 열매냐? 거룩의 열매거든. 거룩한 열매가 맺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요구하냐?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을. 야, 그러니까 이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냥 술도 한 잔 딱 마시고 그리고 술 마시고 나서 그다 2차, 3차 그리고 나쁜 데도 한번 왔다 갔다 이래 해야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가 있는데 어떻게 되죠? 계속 주님이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의 과정을 사람들이 뭐하지 못해요.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위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너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것이다 위대한 약속을 딱 받았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전 세계에 자가용 비행기도 줘가지고 나를 사용하시겠다 이 위대한 약속을 딱 받았는데 거룩하게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게 보니까 주님이 금방 안 들어서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안 들어서고 2년이 지나도 안 들어서고 3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깜깜무소수야.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죠?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그래서 결실을 위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계속하여 실패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뭐냐? 지키고 인내하는 것. 여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지키고 계속 인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뭐냐? 상추 씨앗입니다. 상추. 우리 유직사님 심어 보셨죠? 상추. 예, 조그만합니다. 아주 예, 제가 친절하게 작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씨앗이 작아요. 근데 상추 이런 채소들은 어떻게 하냐면 금방금방 커요. 성장이 굉장히 꼭 빨리 성장해요. 그런데 이 복숭아 같은 나무들은 금방금방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려고 하면 씨앗부터 해가지고 이 나무가 크게 커져서 그리고 어느 정도 몇 년의 세월이 지나야 그 다음에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어떻게 하냐? 채소와 같은 약속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나무와 같은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역 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딱 부르는 그런 약속들은 채소와 같은 약속들이 아니에요. 그 모든 위대한 큰 약속들은 남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런 약속들은 하나님이 나무처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딱 받는 그 통로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인내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안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뭐가 없다고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냐? 그 통로가 바로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인내가 없으니까 약속을 다 하나님이 해놓은 약속을 하고 나서도 이 약속을 내가 받아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지키고 인내하는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몇 살 때 선택했냐? 75살 때. 75살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와,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거는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장대하게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뭐처럼? 딱 들었지요. 뭐가 뿌려졌다고?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딱 듣는 순간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정도 한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금방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까먹었는갑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까지 응답도 없어지지만 가만히 계시고 말도 안 하시더만 하도 안 주니까 하나님이 다메섹이 내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니까 그제서야 주님이 또 이렇게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러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들이 많이 있잖아. 그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 그냥 자녀를 바로 주면 되는데 주님이 자녀를 또 안 주고 그냥 약속만 주라.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면서 그 얘기를 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냥 약속만 또 주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야,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에게 사업을 거래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물건을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건을 가져갔으니까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외상값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외상값을 갚아라는데 어떻게 하냐? 내일 줄게. 그래 내일이 지났어요. 안 주는 거야. 화가 난 거야. 왜 갚는다고 해놓고 안 갚노? 미안하다 친구야. 한 달만 시간 더 주라 해가지고 한 달 지났는데 또 안 주는 거야. 마치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골탕을 먹이셨냐. 25년이 지나서 몇 년 동안 25년 뒤에 많이 줬냐? 아니에요. 하나만 딱 줬어요. 하나만. 많이도 안 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100살이 25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귀로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어진 거예요. 25년이 걸린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복의 권능이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장대하게 되고 그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인데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뭐가 없냐?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은 받았지만 실제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세밀하게 배워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그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이름이 장대하게 복 자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25년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려고 안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이고,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을 그 후대에게 넘겨줘서 그 자체가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25년이 걸린 거예요. 이제 아들을 줘도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겠다 싶으면 바로 그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교육을 잘했던가 봐. 10대 때까지 교육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이삭이 번제 땔감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린다 할 때 이삭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죠.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 땔감 위에 자기가 눕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는 단계까지, 순종의 단계까지 이삭이 잘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유산을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뼈저리게 체험하는 시간이 딱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고 교육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누가 전수하냐? 아브라함이 전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는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는 요거는 누구죠?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까지 살았냐?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175살까지 삽니다.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가서 60살에 20살 뒤에 60살에 누굴 낳느냐?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그러면 175 그리고 60세죠. 자, 그러면 오늘 야곱은 몇 년 동안 이 아브라함과 같이 장막에 거하죠? 태어나서부터 15살 소년 시대까지 이 야곱이 아브라함과 같이 생활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누가 받게 돼요? 야곱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의 그 장자고 나는 그렇게 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그가 배운 거예요. 이삭이 배웠던 것처럼 야곱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야곱에게 믿음의 유산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적인 수준까지 야곱이 이 아브라함이 자라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름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요때부터 폭발적으로, 야곱 때부터 12아들이 팍 펼쳐지고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물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 있냐? 하나님 자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간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유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영적인 당금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뒤지도록 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꽝꽝꽝꽝꽝꽝.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두드려 팬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명금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25년 동안 두드려 팬 거예요. 당금, 영적인 당금질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금이 되는 거예요. 25년 동안 두드려 가지고 만든 금이니까 얼마나 그 금이 강력하겠습니까? 25년 동안 만드는 명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영적인 당금질을 25년 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당금질 할 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금방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금방 손에 잡을 수 없을지라도 뭐 하면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영적인 뭘 키운다고? 영적인 당금질을 할 때 두드려 맞아 아프도 막 맞는 것 외에는 내게는 아무런 삶에 펼쳐진 것이 없을지라도 영적인 맷집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두드려 맞아도 계속 두드려 맞고, 또 때려도 또 맞고, 또 때려도 또 맞고, 이렇게 계속 맞다 보면 뭐가 되어진다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명금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담금질을 하지 않고 영적인 맷집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그리고 긴 기다림이 여러분의 약속의 크기만큼 긴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영적인 담금질, 인내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내를 어떻게 알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뭐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하는 것은 뭐냐면 원문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게. 그러니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를 가장 잘 설명하면 완전입니다. 완전. 온전하고 완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뭐가? 인내가. 인내가 여러분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해서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내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부족독순입니다. 부족독순. 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인내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뭐 하는 기간이냐? 영적인 담금질 나는 기간이에요. 이때 영적인 맷집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 주고 금방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주셨던 약속을 아닌갑다 하고 틀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큰 약속 줬는데 잡고 계속 전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기도원에서 엄청나게 기도했다가 늙었어도 똑같이 기도하러 와서 누구에게 안수받고 그러면 안 돼요. 연세가 드시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안수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연세가 드셔도 안수받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뭘 거치지 않았다고. 영적인 담금질을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그래서 살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주셨던 것처럼 욥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주신 결말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보한 거예요. 똑같이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계시는 자시라고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인내하는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뭘 해준다고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러니까 모든 기록된 욥의 이야기나 모든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여러 사람들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뭐 하기 위해서? 인내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뭘 가지라? 앞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욥보다 더 고난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욥의 고난을 능가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욥도 그렇게 했다면 그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란 것이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소망을 가지란 것이죠.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것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7교회 가운데. 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환난 전 휴거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까 어떻게 면하게 한다? 환난 전에 하늘로 불러 올려가지고 휴거시켜가지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 원문에는 이것이 뭐로 되어 있냐? 에크로 되어 있습니다. 에크. 에크는 뭐냐면 뭐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면하게 한다는 뜻이 성경 이 에크의 단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크라는 단어에는 그냥 뭐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때로 붙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보세요. 참고 견디라.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켰도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앞으로 온 세계 환란이 닥쳐올 때 나는 너를 뭐 해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 보호해 주는 거예요. 휴구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 환란 가운데 주님이 면하게 한다는 것은, 면하게 한다는 원래의 뜻은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면하게 한다는 자체가 없어요. 성경 원문에 그런 뉘앙스가 없어요. 그 잘못 번역한 거예요. 잘못. 그리고 인내하라. 내가 내 지켰은즉 나도 너를 뭐 해주겠다?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게,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원래 원문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환란을 어떻게 한다고?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그래서 잘못된 번역 때문에 사람이 오해하는 말씀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환란전 휴거가 있으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순교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상에게 뭐하지 않는 자,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요 두 종류만 어디에 들어가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들, 이렇게 환란 전에 휴거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들은 순교자도 아니죠. 그리고 우상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환란을 통과한 자도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공중에 떠 있어서 어떻게 돼요? 천년 동안 그러면 공중에서 머무르게 돼요? 그 휴거 받았던 사람들은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참여할 뭐가 없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년왕국에는 딱 두 종류만 들어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환란을 통과한 자, 그리고 순교자들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순교자도 아니고 환란을 통과한 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해석 자체가 틀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환란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이것이 바로 적그리,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현장 가운데 딱 등장하는 때예요. 후 3년,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지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인내와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 환란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되어진다고요? 환란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당금질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다고요?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 당금질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잘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는데,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뭐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역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배우지 못하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하여 가르치지는 못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올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당김질의 기간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기간이 어떻게, 도대체 얼마 동안 하나님이 영적인 당김질을 하시느냐? 이거 얘기하면 참 절망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모세는
영적인 담금질을 40년 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영적인 담금질을 했습니다. 아유 주여, 이거 다 포기하겠나? 아싸, 나 그냥 안 할란다. 그냥 안 할란다. 여러분, 이 요셉은 12여 년 정도 하나님이 담금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몇 년 했냐? 다윗도 12여 년 정도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몇 년? 25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담금질은 죽을 때까지 계속 일어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냐? 불 가운데 집어넣어요. 최고의 금이 되도록.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좌절 금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금방 일어나지 않아도 어때? 나무가 금방 심었다고 금방 열매가 맺혀집니까? 그래, 좀 좌절하지 마요. 좌절하지 말고 따라가겠습니다. 좌절 금지. 예, 좌절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금방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되냐? 인내를 유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두드려 패는 폭력자처럼 내 삶들 가운데 막 두드려, 환난만 있는 거, 시험만 계속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열매는 없이 계속 두드리게 맞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뭐 하냐? 영적인 맷집을 키우라는 것이죠. 금방 포기하지 말고, 나를 마치 버려진 쓰레기처럼 버려놨는다 할지라도 또 가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안 해줘도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게 보여도 또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외면시키고 나를 두들겨 패도 계속 나가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맷집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가운데 여러분이 누굴 배우냐?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많이 배웠을 때는 힘들 때 배웠습니다. 고난. 그래서 다윗이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알고 배우냐? 고난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여러분을 담금질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도록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생에 끊임없이 담금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난이, 많은 담금질이, 많은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갓난 아기에게 100조를 안 줘요. 갓난 아기에게 100조를 딱 주면 어떻게 되냐? 오만 잡놈들이 다 붙어요. 오만 벌떼들이 다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막 빼내가려고 하는 거예요. 로또 딱 되잖아요. 오만 사회단체들이 다 달라붙어요. 아이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기부해달라고 이렇게 막. 그래서 몰래 가잖아요. 로또. 저는 당첨돼 본 적이 없지만,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개척이 너무 하고 싶어서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개척하고 싶은데 돈 좀 주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다입니까?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개척 좀 하게요. 하나님이 시독실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 아, 그렇구나. 로또를 했어.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어떻게 했냐? 로또 5,000원씩을 샀습니다. 5,000원씩 매주마다 하나님이여, 이 로또에 개척 자금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로또를, 예, 제가 5,000원씩 개척하고 나서 6개월 동안도 계속 하나님 벽을 지었지.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재밌죠? 예, 안 재밌습니까? 야, 그렇게 일이 안 풀리더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누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받은 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능력부터 키워놓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관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키워놓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갖다 붓는 거예요. 그들 없이 큰 그릇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붓기 위하여 하나님이 큰 그릇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붓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능력을 어떻게 자녀들에게도 넘겨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가시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이 받은 복이 내 세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 세대에게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고 담금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한 사람에 관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분을 나눈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복을 같이 받게 하는, 그래서 복 자체가 되는, 권원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담금질 없는, 영적인 담금질 없는 복과 하나님의 통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담금질 없이 복과 하나님의 통로가 딱 되어지면 여러분 사울은 그냥 바로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보다 뛰어난 다윗이 딱 나타나니까 질투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평생 동안 사위 질투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했냐? 열등감의 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모든 시간들을 다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다윗 잡으러 다니는데 평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동력자들을 어떻게 바라본다? 원수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은 자결함으로, 칼을 그의 배 위에 올려놓고 자결함으로 그의 인생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담금질 없는 솔로몬 최고의 왕이었죠. 여러분, 스바 이 왕이 와서 1만 달란트 헌금하고 향품과 여러 보석 재물을 갖다 바칠 만큼, 그리고 그의 지혜를 들으러 올 만큼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죠. 아들 한 아이를 두고 누구의 자식인지 재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바 여왕이 그 지혜, 그가 만든 건축물을 보러 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면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이 솔로몬 성전도 이렇게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어떻게 했냐?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한 바퀴 돌려도 3년 걸렸네. 아내가 1000명이니까 아이고 참내 힘들겠다. 아내가 1000명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들을 위해서 뭐 했냐? 우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의 가장 뛰어난 지혜를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타락해서 그의 우상 숭배를 통하여 그가 죽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왕국이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피비렛나는 동족 간의 전쟁이 계속 722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930, 정확하게는 931년입니다. 930년부터 720년까지 가족 간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 담금질 없는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담금질을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님 탁월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영적인 맷집이 강한 사람들을 하나님 들어 쓰세요. 누구를 들어 쓴다고요? 영적인 맷집이 있어요. 맷집. 포기하지 않고. 믿습니까? 이 맷집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개인적인 약속, 여러분에게 주셨던 개인적인 약속,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 씨앗들이 있을 거예요. 이 씨앗들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일어나지 않고 내 삶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약속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하라?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이 약속은 성취가 되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최고의 명금이 되는 거지. 최고의 명금. 엑스칼리버 같은 그런 최고의 명금. 어떤 거죠? 담금질의 횟수가 칼을 베어버리는 칼이 되는 거예요. 칼을 베는 칼이 되는 그런 것은 담금질의 횟수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당금질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 그 당금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인내하면서 계속 두드려 패도 또 가고 두드려 패고 또 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일어나서 가고 그러면서 영적인 맷집이 딱 강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칼을 베는 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에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는 칼을 베는 칼이 되는 복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들은 찬송 하나 하고 들은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각자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원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 오직 믿음 능치 못함 먹겠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먹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자 기름졌도다 마라의 선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승잔을 마셨도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먹겠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먹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 있는 곳에 주늘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내 선한 목자 동거하시도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먹겠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먹겠네 오직 믿음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당금질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이 되어지고 실망이
고통이 내 온 삶을 덮을지라도 인내하며 결국은 믿음으로 나아가길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 영상을 접하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인민족과 북한의 지하교회와 중국의 지하교회와 전세계 교회 위에 섬기는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